오늘 말씀 제목은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8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거짓말쟁이들입니까? 혹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부모님 속여서 이 창고서 가격 좀 부풀려 가지고 빵 사 드신 적 있습니까? 네. 저는 우리 부모님이 모를 줄 알고 영어 사전 산다고 돈 받고 또 콘사이트 산다고 돈 받고 그래가지고는 빵 사 먹고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느 연세 많으신 노부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늘 걱정이 할머니 걱정밖에 없어. 하루는 저녁에 책을 읽는데 30m쯤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보충기를 사줘야 된다. 20m 정도 가까이서 말을 하는데 이제 못 알아듣고 그러면 요양원 갈 때가 다 되어졌다. 10m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이제 그곳에 가야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글을 읽은 거예요. 이 뒷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공원을 이렇게 쭉 아침밥을 먹고 이제 걷는 거예요. 30m 정도 떨어져 가지고 할아버지가 물어봤어요. 할멈, 오늘 점심 메뉴가 뭐야? 그랬더니 할멈이 뒤를 돌아보고는요 이런 거예요. 할아버지 마음속에요, 보충기를 사줘야 되나. 20m 떨어져 가지고 또 물어봤어. 할멈, 오늘 점심 식사가 뭐냐고. 또 할머니 방금처럼요 뒤를 돌아보고는요 고개 끄덕끄덕. 아이고야, 우리 할머니 이제 요양원 갈 때가 다 됐구나. 10m 앞에 가가지고 할머니 점심 때 뭐 먹을 거야 했더만 할머니 여전히 뒤를 돌아보고는 고개 끄덕끄덕하고. 할아버지 마음속에요, 살아온 날들을 보면서 내가 좀 잘못한 것이 자꾸 생각이 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부엌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할아버지. 그래 근처에 가가지고 손을 얻게 되면서 할멈, 오늘 점심 뭐 준비해 했더만. 내가 그렇게 3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수제비다고. 할아버지 가만히 들으면서요, 내가 얼마 안 남았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은혜빛교회 공동체 교회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은혜빛교회에 향한 말씀이고, 그런데 더더욱 내 자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청중할 때 이 말씀이 내 자신에게 향한 말씀임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열어서 진짜 나의 영적 상태, 그리고 회개해야 될 것, 그리고 다시 새롭게 힘을 얻어서 나아가야 될 것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 이 원어가 가나분데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여기에만 한정된 단어가 아닙니다. 몰래 뺐다, 속여서 뺐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 이걸 가지고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요, 이웃집에 낙이나 소나 그리고 그 이웃집의 여종이나 그 여인이나 남종이나 할 것 없이 맞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물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그리고는 속여서 거짓말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이걸 가지고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마 동남아시아 가지 말라고, 특별히 캄보디아 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많은 그 범죄자들이 거기에서 많이 하니까요, 해가지고 전화한다니까요. 이리 딱 보고 아무나 해가지고 안이수 전화한다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검찰청인데요? 하면서 전화하니까 깜짝 놀랐죠.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보이스피싱 한단 말이죠.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정보화가 안 되어지고 미디어 시대가 아닐 때는요, 막 우리가요, 저 집에 누가 있는가 없는가 막 보면서 마저 담을 넘어가서 이렇게 훔치고 막 이런. 지금은요,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원어에 게을러서 시간을 허송세월 버리는 것, 이것도 많이 하니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알바하시는 분이 8시간 나는 여기에서 일을 해야 돼. 시간당 얼마씩 돈을 받아. 근데 게을러 가지고는요, 눈가림 속에서 많이 하니까요, 일을 안 해버려. 이것도 많이 하니까 성경의 가나부에는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많이 하니까 비방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훔치는 행위, 그거 역시 많이 하니까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많이 하니까요, 저 사람 저기다가 막 댓글을 달아가지고 저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상한 글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저 사람의 명예를 실축시키는 이런 부분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조 헌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 그것도 많이 하니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가인, 아벨이 받았던 그 은혜를 도둑질하고 싶은 거예요. 동생이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받은 걸 자기 것으로 막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니까 첫 번째 육신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집니다.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들여서 죽이죠. 아간, 하나님께서 저 성을 정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성을 정복하고는 많이 하니까 전리품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승리하고 남은 그 전리품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아간은 그 말을 듣고도 마저 전리품을 자기 집에다 숨겨버려요. 이래서 그 집안 전체가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그 사안인 게하시, 결국에는 이방 쪽에서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받아서 너무 감사해가지고는요, 이래가지고는 이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종이 받지 않는다 했어요. 그대로 가지고 가라고. 근데 많이 하니까요, 그 게하시는요, 따라가가지고 뭐 가지고 왔냐, 이래가지고 외투 주라, 또 은 주라, 이래가지고 맞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문둥병으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노야, 이리 와보세요. 이거 딱 받아가지고 니도 한 개 먹고 저기 일 남전도에 일 여전도에 할아버지부터 나중에 하나씩 줘. 네, 이노가 이걸 받았단 말이죠. 분명히 많이 하니까 지도 먹으라 그랬어. 근데 어느 이노가 먹어보니까 이 발이 막 떨릴 정도로 너무 맛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가다가 할아버지 하나 드리고 또 김수철 성도님 하나 드리고 최수경 집사님 하나 드리고 하다가 많이 하니까 안 드렸었어. 이제 그걸 가지고 도둑질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요 생명도 주셨어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사도 주셨어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도 주셨어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은 경제를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저희들에게 주셨다니까요. 뭐 하라고요? 예, 그거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뭐 하라고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일에 흘러보내라고. 근데 저희들은요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도 많이 하니까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라기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해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냐,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아시고 마죠. 왜 이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은 주셨는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냐. 사실 도둑질은요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버지 주머니에 있는 돈 모르겠지 해가지고 송지성 집사님 이래가지고 가서 주머니 디비고 싱크대 막 부엌에 있는 그릇 들어보고 그리고 막 서랍 열어봐가지고 이래가지고 같이 가서 좀 뭐 좀 안 사 먹어봤습니까? 예. 해봤답니다 아들. 저도 해봤어요. 우리는 시골에서 조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오는데 저희들은 그때 성탄절이 뭔 줄도 몰랐어요. 이래가지고는 우리 마을에 이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가 이사를 왔어요. 말 그대로면 이제 짱인데 이래가지고는요 저녁마다 많이 하니까 중학교 때 불러내요. 이래가지고는 대나무 그 사이에 해가지고는요 늘 때려. 그럼 고등학교 가면 선배들이 또 불러내요. 비 오는 날 불러내고. 이래가지고는 12월 성탄절 주간에는요 불러내가지고 닭 잡아오라는 거라. 그 삼수주 그 집에 닭이 있었거든요. 친구 집인데 안 뚫어 맞아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삼수한테 이야기죠. 누구 집 거 잡자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1시간을 걸어가요. 가가지고는 많이 하니까 개만 있는 그 양계장 하는 이 비닐하우스에 막 해가지고는 닭이 이렇게 막 몇백 마리가 있거든요. 그 가서 10마리
훔쳐봤다 아닙니까? 안 하면 뚫어 맞으니까. 여러분 신고하지 마세요. 네. 혹시 서리 안 해봤습니까? 최수경 집사님. 많이 해보셨죠? 뭐 서리 해봤습니까? 예? 오이요. 아이고, 오이. 네. 혹시 메론 훔쳐보신 분 있습니까? 자두 훔쳐보신 분 있습니까? 키위, 다리 훔쳐보신 분 있습니까? 혹시 수박은 훔쳐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설이다 그랬는데 성경은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잘못하면 어찌 되죠? 여러분 저 기산동에 가면 요즘에 키위 이렇게 막 하잖아요. 양다래. 한 개 따다가 걸리면 몇 배 갚죠? 그 밭 전체 다 물러줘야 된다니까. 그 밭 전체를 네가 계속 와서 땄다. 왜? 오늘 네 걸린 거 보니까 네 자주 왔다. 증거가 어딨냐? 오늘 네가 한 행동이 증거다. 이래가지고는요, 걸리면 밥 전체를 다 물러내야 돼. 근데 제가 이리 쭉 보면서요, 우리 선교 갔던 필리핀 가보라니까요.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지갑, 그 다음에 폰. 그래서 저번에 대학 선교 가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학생들 데리고 갔는데 강의를 하고 잠시 화장실 가는 사이에 이 태블릿 이거 나눴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갔다 오니까 없어져 버렸어. 그럼 그거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이 하니까 찾아내면 찾아낼 수 있는데 거기에 말씀 듣는 그 아이들 중에 찾아낼 수가 없는 거라. 왜? 그 친구 발각되어지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의논하면서 하는 말이 안 찾겠다 그러더라고요.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 되어질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이거는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영적으로 부패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많이 하니까 오늘 읽었던 십계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아니하면요, 그때부터 오는 게 뭐 하냐니까요? 부모. 성경은 너희 부모가 잘하든 못하든 그 가로거든요. 너희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너희 부모님께 공경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공경할 수 없지만 공경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니까 네가 자유하기 위하여, 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는 반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차라고. 반지가 쪼글쪼글한 거예요. 결혼 반지도 아니고. 제가 안 차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기 전에 주신 반지예요. 그래서 내한테 여기에 딱 내 손에 하니까 딱 맞아. 근데 이게 막 얼마나 밤 죽고 뭐 토랑 까고 콩 매고 하면서 끼었던 이 반지인데 쭈글쭈글한 거요. 이래가지고 탁 끼고 또 많이 하니까 목걸이를 하나 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찾던 거 금 반지 금.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그 어머니가 준 거다고 몇 돈이나 되겠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신 하라고. 그날 저녁에 반지 끼고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했던 목걸이 끼고 그래가지고 자면서요 생각해 봤거든요. 부모님에 대해서. 참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뭐 하냐니까요. 그 청소년 시절 때 철이 없을 때 뭐 하냐니까 왜 내 낳냐고, 왜 나를 낳냐고, 이런 집에서, 돈도 없는 집에서, 자식도 많은 집에서 왜 나를 낳냐고. 그런데 뭐 하냐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미웠던 우리 아버지가 안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게 잡혀 있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최고의 피해자였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무릎 꿇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옥 갈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우리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해서 예수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10년 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어졌어요.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걷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당은 갈 수 없지만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릴 때 항상 누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저는 이리 보면서요, 아, 그래, 내 자신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속에 너무너무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분위기와 이런 마을과 이런 무지함 속에서 나를 이렇게 끌고 가서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혼미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 존재가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존재가요 우리를 계속 많이 하니까 미혹한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유는 단 하나, 이 흑암의 권세가요 온 땅을 어두운 가운데서요, 캄캄한 가운데서요 만민을 휘어잡고 있다니까요.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 여러분 오늘 오면서 여러분 아파트 주택 문 활짝 열어놓고 오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면서 여러분 차 문 활짝 열어놓고 오신 분 있습니까? 우리는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보안 쪽에다가 더 많은 돈을 넣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요. 저희 교회도 저기 뒤에 보면요, 저기 그대로 비춰가지고 24시 누가 예배당에 들어오는지 다 많이 하니까 저 스마트폰에 다 나와요. 누가 와가지고 불을 내는지, 누가 와가지고 마이크를 뽑아가는지. 가면 갈수록 많이 하니까요 우리는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 큰 대기업 조선소 거기에 총무 회계 하신 분이 얼마나 많은 회사 공금을 가지고 가던가요. 이래가지고 보니까 막 그 비싼 시계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몇백억을 횡령해가지고는요, 몇백억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인호 같은 친구들은요
앞으로요, 믿음 안에서 조금만 기도하고 성실하고 정직하면요, 훨씬 살기 좋은 시대가 옵니다. 왜? 대부분은 다 횡령을 하는데 회사 가보니까 인호 저한테 맡겨놓으니까 횡령을 안 해. 사장님이 누구를 승진시키겠어요? 다 눈가림하고 다 거짓말 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 잘못했다 하고 반성하겠다 하고, 그러면 위에 계신 분은 누구를 마냐니까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면 현장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니까요, 결국에는 주인집에 그리고 감옥소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 그대로 나타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도둑질 하기 전에 도둑질 안 해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유승준 성도 픽업을 제가 했어요. 오는데 우리 아파트 그 대로가에 양쪽으로 은행나무가 쫙 서 있어요. 한쪽에는 아직도 많으니까요, 잎이 저 우리 나무처럼요 푸르스름해요. 근데 바로 맞은편에는 잎이 노래해요. 왜 저럴까요? 그랬어요. 제가 똑같은 은행나무인데 한쪽에는 잎이 푸르스름해가지고 있고 한쪽에는 이제 단풍이 막 많이 들어가지고 노래해요. 차이가 딱 하나,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런데 햇빛 잘 드는 이 반대편 쪽은요 노래.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좌에서 임하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하면 임할수록,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지면 단절되어질수록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숙하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안에 탐심, 욕심, 이게 많으니까 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원어 보니까요, 거짓말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한 거짓 증거예요. 공동체를 깨기 위한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켜 분열시키는 말, 오해를 부추겨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말, 결국에는 무너뜨리고 단절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말, 이걸 가지고 거짓 증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거짓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너무 거짓말 잘했어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기생 라합 집에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이 기생 라합이 많으니까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요, 여리고 시대는 끝났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강야하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이제는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하여 정탐꾼 스파이를 보냈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우리는 반드시 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고 정복당할 것이다. 당신이 우리를 숨겨주면 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여리고의 군대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물어보잖아요. 혹시 이스라엘의 정탐꾼
여기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딨냐? 그때 라합이요 거짓말 하잖아요. 맞다, 우리 집에 2명이 왔대. 와가지고 있다가 지금 오기 전에 한 20분 전에 막 저 성 밖으로 갔대요. 빨리 따라가면 잡을 것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집 옥상에다가 숨겨놨어, 뱃단 속에. 그래서 그 군인들이 정신없이 뒤쫓아갈 때마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붉은 줄을 내걸어라. 그러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붉은 줄이 내걸은 여기는 살게 되어질 것이다. 이 붉은 줄 밖에 서 있으면 우리는 책임질 수가 없다. 김혜민 집사님, 오늘 화장이 잘 돼서 너무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목사는 이렇게 거짓말 하는 때가 많아요. 네. 이거 거짓 증거입니까? 네. 누가 물어봐요. 권사님이 목사님 식사했습니까? 네, 방금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안 먹을 때도 있어요. 왜? 권사님 또 식사 준비한다고 바쁠 것 같아서 먹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걸 가지고 거짓 증거했단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많이 하니까 증언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많이 하니까 거짓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MZ 세대들이 조용히 지금 막 일어나요. 이래가지고 토요일도 막 이야기하고요. 대학생들 지금 막 계속 많이 하니까 양심 선언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연금 개혁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많이 내놓고 우리는 받지도 못하는데 우리를 생각하고 연금 개혁해야지 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빚더미로 앉혀주냐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걸 개혁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우리들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하자고 지금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년부터 지금 이제 막 이 월급에서 내는 세금이 많이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더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진짜 마지막 시기인 줄도 몰라요. 갑자기 지금 일본하고 지금 중국하고 이 지금 전쟁이 일어날 판이잖아요. 이래가지고요 함대 4개가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많이 하니까 가가지고 48시간인가 있으면서 레이저를 쏴가지고요 그냥 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틀어져 버려서 일본은 중국 안 가고 중국은 일본 안 가고 이래가지고 어부지리 하다가 한국으로 다 온대. 근데 많이 하니까 일본에서 대만이 전쟁 나면 우리 자위대가 이렇게 파송할 수도 있다라고 해놓으니까요 대만 사람들은 또 일본 또 팬 되게 들어주잖아요 지금요. 그럼 대만 사람들이 또 한국 사람들 걱정해요. 대한민국 개나 고동이나 다 한국으로 가면 한국 문제 많아지지 않겠냐 막 하면서요. 우리나라만 지금 막 들어온다고 일본에서도 여기 온다고 중국에서도 여기 온다고 대만에서도 여기 온다고 대만에서 일본 간다고 하면서 막 엄청나게 지금 그러면서 지금 많이 하니까 환율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뛰고 있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뭔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왜냐하니까 나는 지금 내 여기에서만 급급해. 근데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다가 막 세금 많이 오르지 하니까요. 저 서울에 있는 부자들은 지금요 전부 다 지금 이민 가는데 얼마나 많이 가는? 왜? 그 나라 가면
증여세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식들한테 돈 주는 증여세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는요, 곳곳에서 지금 많이 하니까 분열과 전쟁과 지진과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많이 하니까요, 거짓 정부 유튜브가요,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AI가 얼마나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깨어 있어야 될 시기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시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후대들이 자기 분야에 가서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자기 분야의 현장에 가서 거짓 증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들을 통하여서 많이 하니까 세상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변화 일어날 것입니다. 한 사람만 바로 서서 해도 변화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오늘 십계명을 주셨다니까요. 이 십계명은 이것을 받음으로 막 우리가 찔리고 막 움츠러지고 억압되어지고 묶이고 속박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니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니까요. 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면, 부모님 공경하지 말라 그래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많은 부모들이 있지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이런 부모 밑에 출생하게 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지면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 복음 없어서 그렇구나. 복음 모르고 그렇구나. 하나님 없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은혜가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 전도자로 내가 서야 되겠구나. 언제까지요? 완전히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만 되어지면 흑암은 발 디딜 곳이 없어요. 어둠의 존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출애굽기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힘을 얻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현장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아직도 욕심, 탄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현장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정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내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 위에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세워지는 축복의 산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도 제자로 그리고 증인으로 세워져서 가는 만남과 그리고 모든 장소들 사건 속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살리는 걸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배 때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곳,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나약한 부분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결박되어지며 사람을 치유하고 세우고 살리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